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힘쓰며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낙담하기보다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의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게으르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도 주님 인도하셔서 은혜롭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새해가 되면 바로 진행되는 청양 선교원 집회, 그리고 중고등부 집회, 초등부 집회, 이런 계속되는 전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내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후원하는 필리핀 마를로스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 시종 모든 것을 우리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2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 바로 디딤돌 수료식이 있고요. 또 교회학교 졸업식도 있게 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환영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일찍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우리 은빛장년에 그 교제가 있습니다. 3부 집회로 있게 되니까요. 은빛장년에게 교제를 위해서 도시락도 준비를 했으니까 도시락 드실 때는 각 방마다 이 4명 이하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제에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줌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직접 그 교제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동계수련회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동계수련회에도 참여하셔서 동계수련회와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교회 오셔서 동계수련회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연시인 만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도 또 세우시고 성경 읽기 계획도 좀 세우시고요. 성경 읽기 밴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전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밴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체크하면서 하면 그래도 더 쉽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밤 때 상품을 드리는 것도 권장해서 성경 읽기 습관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경 읽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전도 계획도 그렇게 세워주시고요. 또 이제 연말이니까요. 작정 헌금 계획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1년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1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작정 용지가 뒤에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에 걸쳐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이루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또 발에 머리에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모본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익숙한 사건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제로 삼아 봤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순자, 뭐 영자 등등 흔한 이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그 모세의 미리암이 바로 그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리아, 또 영어로는 메리 이런 이름이 같은 이름이 되겠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 중에서도 베다니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향이 막달라죠. 막달라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그런 해변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베다니의 그 마리아이고요. 이 마리아가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 하면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당시의 향유는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 같은 경우는 따로 뚜껑이 없어요. 유리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려면 깨뜨려야 돼요. 이제 한 번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보배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보배인데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이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전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어떤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 말씀 구절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래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 주인공인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다는 사건. 그런데 이 언니 입장에서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송사하는 일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 마리아 좀 꾸짖어가지고 나 지금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르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던 사건,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인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은 안 중요하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거를 교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교훈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그 봉사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다음에 봉사가 이루어져야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없이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향료컵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베다니 문둥이 바로 이 나사로를 말하는데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리고 이 날은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 그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매우 값진 이 내용이 가격이 거기는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장정 300일의 품삯이다. 10달치 월급 정도를 생각하면 되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뭐 몇천만 원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그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이거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향유컵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니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거를 비싼 돈에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을 할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자, 제자들 중에서 앞장서서 그 마리아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도적이었거든요. 이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 마리아를 꾸짖는 이 모습을 보면은 참 간사하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유값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이제 분하여 했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명분은 뭐냐? 이거 왜 협의하느냐? 비싼 돈에 팔아가지고 좀 더 유용한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도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핑계를 대는, 속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향기가 아주 진동을 했겠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칭찬한 게 아니라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이제 허비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허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칭찬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와보시면은요,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가룟 유다는 더 흥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닌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핑계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은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떠나십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없어요. 아마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기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경배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시면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어디나 이 여자의 이야기를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곳,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어디든지 말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기념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마리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제4의 마리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사건은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큰 선물을 줬다면 사례라도 고맙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 한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삶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되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반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은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루디아 같은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자기 향유옥합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산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산제사하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교회 표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꼬? 갚을 수는 없지만,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살해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 말씀. 그 돌아오지 않는, 살해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도 기꺼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아마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아닐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게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보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리아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데 뭘 대접을 해야 될까? 망설일 것도 없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이것을 쓰기를 바랬습니다. 자, 향유옥합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용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를 위해 쏟아 부었다고 하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심지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나 이 여자의 사건을 말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비난을 했잖아요. 이 마음에 사악한 그런 의도를 감추고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우리는요, 알량한 내 생각으로 형제 자매들의 선한 그 봉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디도서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에 이제 선대접을 힘쓰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고 인색하게 한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를 대접을 하고 이런 그 선대접이 반드시 있어야 사랑이 나눠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손대접하지 않는 이런 거 없이 전도만 해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마리아의 그 칭찬받아 마땅한 그 행동을
꾸짖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칫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제자들은 함부로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순수한 열정,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을 감히 낭비라고 폄하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용기,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함부로 낭비라고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낭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형제자매가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폄하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대접을 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하지 않은 내가 이제 욕을 먹을 것 같은 생각에 그 형제자매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폄하해버리고 심지어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요한 3서에도 보면은 그 거짓 선생 중에 나그네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섬기는 사람을 오히려 내쫓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잘못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허비한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해외 선교를 막 하고 물질적인 투자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핑계는 있죠. 한국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외국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인가요? 헌신하기 싫은, 헌금하기 싫은 인색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 사욕대로 행하면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명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주님께 대접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은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함부로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한다면 향유값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를 비난했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는데요. 이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섬겨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봉사를 참여를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참여하지만 교제 참여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 돈을 버는 일,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일이 바쁘면 그냥 교제는 뒷전에 이렇게 물려버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향욕합을 부어드리는,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욕합은 상징성이 있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자, 이처럼 신앙생활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귀한 것, 세 번째 귀한 것, 네 번째 귀한 것,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에 나오는 거짓된 그 헌물이잖아요. 그 말라기에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희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증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있죠. 왜 그것이 가증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그 다음에 병든 거, 먹는 거, 가치 없는 거, 어차피 버릴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은 속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받지 않으신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욕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한 예가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렙돈입니다. 이 과부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뭐 많이 했겠죠? 그런데 과부는요, 지금 과부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지만 그 당시 과부는 지금하고 달라요. 이 가난한 이 과부는 두 렙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냐? 동전 몇 개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교회 가서 헌금하면 그 잠자리채 막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돈은 없고 100원짜리 뭐 동전 넣으면은 쨍그랑 소리가 나면 민망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두 렙돈이라고 하면은 뭐 500원짜리 한두 개?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금액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 겉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세상 모든 부동산의 주인이고 세상 모든 금덩어리, 금광석의 주인이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재물이 많냐 적냐, 헌금액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 당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드렸어요. 아마 그 소년에게 그 오병이어는 전부잖아요. 우리는 에이 그까지까지 몰라도 어린 아이에게 배고플 때 도시락 하나는요, 그거 달라가면 아마 안 줄걸요. 그 오병이어,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오병이어를 축사해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오병이어 없다고 해서 5천 명 못 먹이십니까? 할 수 있죠.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거 가져오라 그러셔가지고 소년의 도시락 그걸 가지고 축사해서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헌신, 마리아의 향유옥합, 소년의 오병이어 이런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이 우선순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1번이 아니에요. 딴 남자가 1번이라면 모를 때는 웃어줄 수 있지만 알면 결코 받아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선으로 내 삶의 1번으로 이렇게 섬겨야지 섬기기는 섬기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 모든 것 채워주시는데 조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향유옥합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향유옥합은 가장 귀한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소산물에 첫 열매로 공경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은 상징성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 모습은 신앙생활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이 개인생활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제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교제보다 세상 일이 앞서고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내 개인적인 세상 일이 더 앞서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행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모임 참석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이기 때문에 교제를 참여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교제를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면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이거를 신앙생활 위주로 내 삶을 재편하려고 하지를 않으면 안 바뀌는 거죠.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방법이 나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나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뭐 애들 케어 못해, 아예 포기를 하면은 방법이 없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려고 하면 조금씩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패턴을요,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사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 세상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유옥합은 상징성이 있고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것이고, 이처럼 신앙생활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아내는 남편에게 첫 번째가 돼야죠. 그렇지 않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데 어떻게 부어드리냐면, 먼저는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런 모습은요, 보통 섬기는 게 아니죠. 완전히 왕처럼, 절대 군주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심, 전력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전심전력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음을 다하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정말 이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좀 전심전력해서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 이 교회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디모데가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극도로 주의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신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니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두루 행할 때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조심합니다. 왜 함부로 행동하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이 함부로 나오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것을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존경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내게도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결코 대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된 형제자매를 대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생활이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은 교회 생활은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책망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귀족이 있고 또 노예 계층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 이제 그때는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식을 나눌 때 부자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부자들은, 그때 당시 부자는 일 안 하거든요. 밑에 그 노예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성찬할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꾸짖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행한다, 이렇게 이제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부로 행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주의 깊게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된 행동을 교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폭언을 한다? 어디서 폭언을 해요?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폭언을 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코 그런 일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인사도 안 받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중간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정한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욕합은요, 어떻게 해야 부어지느냐? 깨져야 합니다. 향욕합은, 그 당시 옥합은요, 이 뚜껑이 없어요. 쓰려면 깨야 됩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내가 깨져야지. 내가 깨지기를 싫어하면, 즉 나를 희생하기를 싫어하면 향기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깨지기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지기 싫어. 결코 자기 자신을 꺾기 싫어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꺾기를 싫어하고, 자기 위주의 어떤 삶을 산다면 구원받기 전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향욕합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마리아도 깨뜨려서 과감하게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도 내 자신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못 박히는 게 뭐예요? 못 박힌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 내가 죽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을 못 박는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깨뜨리는 겁니다. 향유값을 깨뜨리듯이 우리 자아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지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건도, 자, 기드온 사건,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전쟁을 이길 때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잖아요. 이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횃불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항아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깨져야 돼요. 깨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의 소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육합이 깨뜨려지는 이 모습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그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존심, 이런 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기를 바라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바라고,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부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게 보통 자연인의 습성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자기를 꺾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그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을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나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향유값을 깨뜨리지 않고 옥합이 향유가 부어질 수 없고 향기가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깨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부셔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깨지는 삶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 성령 인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에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 달리 말하면 산제사, 이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제사, 영적 예배. 구약의 희생제사,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산제사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 그림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셨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그건 그림자고, 주님은 짐승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나의 몸, 내 몸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바로 나예요. 나를 드리는 게 뭘 말합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고 산제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 왜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을 수 있었습니까? 은혜 받았거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자주 찾아갔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오빠 나사로를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영적 예배, 산제사는 달리 말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에서 향이 나기 위해서는 깨뜨려져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향유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쏟아 부어드린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적 예배 산 제사인데, 영적 예배는 제물이 뭐냐? 내 몸이고,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깨뜨려서 쏟아 부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깨뜨려 부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약속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요단강에 발을 잠그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홍해바다는 먼저 갈라졌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발을 잠궈야 돼요. 무서워서 못 담그면 안 갈라져요. 믿고 발을 잠그면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향유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헌신, 영적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뜨려 부어 드려야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 부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리듯이 깨야지 나 중심, 내 위주의 삶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을 다 쏟아 내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백신 패스에 마이크로 칩이 나왔더라고요. 칩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로 이제 백신 패스를 하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매매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통제 사회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사생활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통제사회는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상이변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지만은요, 이거는 양반이에요. 지금 중국에는 중국 대부분이 영하 40도가 넘는데요, 지금. 또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보령은 말 그대로 보호하사 지금 눈도 별로 안 오고 지금 아무 탈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난도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그렇게 많대요. 왜? 무섭거든, 세상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걸 자꾸 뭘 이렇게 사가지고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봐야 압니까 그게? 자,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권한다면 그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한다면 더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2022년에는 열심히 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구하옵는 것은 이 시기를 저희들이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열매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연시 주님과 함께 보내고 내년에는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